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바울의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복음의 중요성.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이니까 복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생명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필요한 자한테는 생명 줄 수 있는 복음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요성과 복음의 필요성, 그 중심되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생명 때문에 복음이 중요하고 생명을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극단적인 어떤 주제인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1장의 주제이면서도 더불어 로마서 16장 전체의 주제가 되는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복음이 중요하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 말은 이제 커트라인이 없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인류, 모든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 그리고 세대를 넘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사람이라면 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으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생명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대우주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생들에게 거침없이 임하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진노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로마서 1장 17절 이후에 18절 말씀부터는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좀 더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바울이었겠지만 그 로마 교회 성도가 20년째 뭔가 잠들어 있고 뭔가 정체되었던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할 수 없어 그렇게 살다가는, 그렇게 예수를 믿다가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세속적으로 그렇게 타락하고 점점점 변질되어졌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그 잣대에서 우리도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로마서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대우주적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 앞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되면 모두가 진노와 심판으로 지옥행을 면할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측면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2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이 왜 모든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1장의 주장에 대하여 마음으로 은근히 불편해하는 사람들한테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성경은 무턱대고 사람을 일단 바라볼 때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 그대로 살다가는 지옥 간다. 이러면서 사람을 일단은 평가하고 접근하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드러기가 나고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그런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아마 로마 교회 이 편지를 받아 듣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바울이 거침없이 말했습니까? 한 세 부류라고 말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한 번도 접한 적이 없는, 전도를 받은 적이 없는 불신자라도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 분명히 신적인 권위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라는 어떤 절대자가 없이는 도저히 이 삼남한성이 돌아갈 수 없는 이치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만한 것을 빨리 알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나는 모르겠다, 관심 없다라고 모르지 않는 것도 죄다. 모르는 즉, 하나님을 모르는 즉.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승복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출입하는. 아마 이 말 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 편지를 읽을 때 뜨끔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벌써 한 20년째
교회 마당을 출입하는 사람, 명목상이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 있었을 거예요. 삶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 인격적인 승복이 전혀 없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 또 죄인인가, 하나님을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심지어 믿고 있는데 변질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신앙이 만만해지면서, 교회생활이 만만해지면서 자기도 목소리를 높이고, 또 게다가 교회 오래 있으면서 뭔가 결정권자가 된다든지 목회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장로가 된다든지 어떤 중직자가 되면서 제법 말에 힘이 들어가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 임의대로 다 바꾸고 변질시켜버리는, 내 마음대로 바꾸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지만 이해가 안 되면 바꾸고, 유익이 없으면 바꾸고, 내 좋은 대로 나는 내가 세워놓은, 내가 만들어놓은 나는 이런 예수를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는 우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00%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모르는 죄가 한 게 없고 난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알 때 영어롭게도 안 하는 사람과 달리 나는 주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금식도 한 번씩 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만 내 스스로 뭔가 바꾸고 난 별로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진노 대상자들 이 명단에 나는 빠져있다, 나는 다행이다, 나는 칭찬한다,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바울이 예견하고 그 다음 말씀, 오늘 2장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이 뭐냐 하면, 이렇게 나는 괜찮다 라고 하면서 안도하는 사람들까지도 복음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해서 복음의 은혜와 영광에 동참시켜서 함께 살릴 목적으로 이 말씀을, 조금은 날카롭고 뾰족한 말씀이지만 그들에게 오늘 이 복음의 메시를 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매춘부와 마약사범, 또 절도범, 흉악범죄자들, 한 가정을 무참하게 파탄시킨 사람들, 성폭력자들, 또 그 일을 반복해서 하는 정말 무차별한 그런 어떤 죄악된 모습의 사람들, 이런 입에 감지도 못할 죄를 저지르는 이런 나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에 동의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없이는 도저히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 우리 동의합니다. 그러나 소위 나름대로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즉 고위관직에 종사하거나 지역에서 제법 인정받고 있는 유지, 혹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으며 도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이 살아온 착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인데, 과연 그들이 마음을 열고 이 복음 앞에 얼마나 반응할까?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바울의 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여전히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가혹한 진노가 임할 것이란 말과, 그리고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입장이라는 그 사실에서는 이러한 도덕론자들도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씀이 오늘 그들에게 뭔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중에 우리 스스로도 느끼기를,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불신자들 가운데 나보다 더 착하고 선하게 살아온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러 온 우리 자신들이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이 불신자랑 은근히 비교해보면서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의 진노에 가깝다는 느낌을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막 너 진노에 가깝다, 지금 그러다가 지금 지옥행이다,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만 안 믿지 모든 부분에서 몰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집에 가보면 막 너무 집이 클래식하고 말하는데도 격조가 있고 말도 천천히 하고 쓰는 단어도 고급지고, 또 집에 애들도 얼마나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야야 교회에서 손님 왔다 하는데 나와가지고 큰절을 하고 큰절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막 목상하는 막 인사를 하면 막 팩 들어가 버리고, 이런데 국가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하겠냐.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온전해진다, 막 바라진다, 새로워진다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오히려 불신자가 더 예의 있고 더 발라요. 그럴 때 참 우리가 스스로 누가 뭐라 안 그래도 스스로 얼마나 부딪힐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다 왔다가 너무 충격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교회와 우리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조차도 복음이 필요함을 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가 말씀 전체, 2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우월한 도덕론자들까지도 해당된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괜찮아 보이는 부류의 사람들은 약 바울의 말에 의하면 세 부류 정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언급할 세 부류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세 부류를 언급하겠지만 이 부류들만 아니라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라느니 아니면 죄인이라느니 지옥행이라느니 이런 식의 말들을 들어도 나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무심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 말씀은 내가 알고 있는 한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 내 남편 또 우리 시댁 어머니 아버지 좀 이런 경고성의 말씀은 우리 셀가족 중에서 그 사람이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계속 이 말씀을 패스하고 누가 좀 안 듣나 아이고 내 마음으로 좀 자고 있네 이러는 사람한테도 이 말씀은 오늘 전곡을 찌르고 찾아가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따 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할 때 설교자로서의 피할 수 없는 저 자신의 부담감이 뭔가 하면 사람의 됨됨이에 대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목회자의 단순한 철학이나 혹은 주장으로 들을까 하는 염려, 조바심입니다. 소위 치는 설교 혹은 목사의 견해와 생각으로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요 하는 그런 인간적인 설교로 매도해버리면 정확한 오늘 이 시간 실시간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조금은 소화하기가 껄끄럽더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부류 여전히 아주 노골적으로 거칠게 눈에 가시적으로 죄를 범하는 앞서 말했던 그 세 부류의 사람들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기로 결정한 사람들 알지만 영어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주무르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이미 죄가 눈에 다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 바울의 표현 속에서 나타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죄가 눈에 안 드러나요. 이 사람들의 죄는 눈에 안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아니 사실은 자신의 의가 강한 사람이라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사람에게는 의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며 불의하다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자기가 뭔가 자기 의가 있다고 나름대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튼 자기 의가 강한 사람 혹은 자기가 의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이 사람 첫 번째 부류 사람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띄어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압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했습니다. 장인합시다. 오늘 읽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지금 본문 어디에도 지금 방금 제가 언급한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의가 참 강한 사람, 의가 강하다 이런 표현은 아예 안 적혀 있습니다. 이런 단어 자체가 언급이 안 되어 있죠. 그러나 1절에서 이미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이 확연하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의가 강한 사람 누군 것 같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 잘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자신 내면 안에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나 판단의 근거는 뭘까요? 이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까요? 그 기준과 근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실제로도 자신의 삶 안에서 제법 의롭게 살아온 흔적과 열심히 살아온 삶의 내용이 있는 사람일 수 있고요. 또 타인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살아오면서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정말 양심가다.
당신은 정말 도덕적으로 대단한 수준의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많이 받고 살아온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신자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특별히 그런 불신자가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도 이제 현대사회를 보면 요즘같이 고학력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세대니까 많이 배운 사람, 또 제법 인품도 갖춰지고 인격도 있는 사람, 뭔가 가정교육도 잘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세상이나 교회나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참 이런 분들이 참 뭔가 죄인이다, 당신 참 뭔가 문제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만한 극도해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의가 강하고 제법 나도 자랑할 만한 내 안에 의가 만들어진 사람들은 이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기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마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지금 허튼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주 전복을 지금 제대로 찌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드러나는 무식한 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대놓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따돌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행동을 그렇게 거칠게 한다든지 입으로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놓고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깽판을 부린다든지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상식이 있고 예의도 있고 배웠기 때문에 경우도 있고 목사님한테 잘하고 교인들한테 잘하고 특별히 여자분들한테 젠틀하고 집에 일찍 퇴근하고 아이들 잘 돌봐주고 목사님 그건 완전히 완벽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행위가 거의 완벽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오고 있는 내가 구축해놓은 이 삶의 내용이 강한 만큼 그 내용으로 다른 사람들 그렇게 못 살아내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나의 판단의 칼날로 내가 날려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실제로 나름대로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가정 자신의 주변을 이상적으로 설계하고 또 그 이상을 실현시켜 나가고자 애쓰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는 뭔가 자신은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있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달리 한 주에 몇 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나는 한 주에 몇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런 모든 신앙적인 행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신의 어떤 신앙의 행위를 그걸 드러내면서 그것만큼 못하는 세리를 비웃고 깔보고 있는 그런 말씀이겠죠. 쉽게 말하면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는 우월감에서 비판이나 판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살까? 왜 저것밖에 안 될까? 저렇게 안 되나? 저렇게밖에 안 되나? 저걸 못 넘어서나? 왜 저렇게 말하나? 또 판단받는 상대방이 실제로도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일 경우도 있죠. 내가 너무 우울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적도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누가 봐도 하자가 참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을 수도 있잖아요. 셀가족 안에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삶을 잘 영위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정생활, 직장생활 잘 살아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진짜 뭔가 부족한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한 교회 안에도 또 우리 가까운 그 셀가족 모임 안에도 밀착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한테 판단거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상대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보고 또 내가 조금 잘 살더라도 뭔가 나랑 언밸런스한 사람이 우리 셀가족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있다 할지라도 용납해주고 덮어주지 못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며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허물을 덮으러 왔다가 교회 왔다가 오히려 더 신랄하게 비난당하고 신랄하게 상처를 받고 눈물 흘리며 그렇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때로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났더라도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 하자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삶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낫다면 자기 의까지는 말할 것 없지만 조금 나은 게 있다면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조금 더 이렇게 고쳐진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보다 뒤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좀 양육과 훈련이 더딘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나 말이나 행동은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다른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좋은 견해를 많이 나왔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것밖에 안 되나?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품어주는 입장.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실수 정도가 아니라 죄가 드러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도 좀 한다는 우리가, 은혜 좀 받았다는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고,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주고, 여러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돌아갈 때는 버스 안에서나 차 안에서나 고요한 시간에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아이고 세상에 그렇더라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면서 단지 그 사람과 나의 차이는 그 사람은 나보다 먼저 빨리 들킨 사람이고 아직 나는 같은 죄가 있음에도 아직 빨리 들키지 않은 차이뿐이다. 시간차다. 나도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먼저 실수를 할 때에 저렇게 실수를 하면은 저만한 후폭풍이 있구나. 저렇게 실언을 하면 저 말 때문에 저렇게 많이 다치는구나. 우리가 타산지적 삼아서 우리를 돌아보라고 바울은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니 연약한 사람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은 공동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술을 못 끊는 거 공동체가 도와야 하고, 그 사람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 공동체가 도와야 하고, 그 사람 성품이나 인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뭔가 부부가 잘 화합이 안 되는 모습을 본다면 또 다른 잘 살고 있는 부부들이 격려하고 도와주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참 상처가 있는 사람이 오면은 그 교회 가면은 모두가 같이 막 그냥 덤벼들면서 살려주더라, 도와주더라. 상처가 있는 부부가 그 교회 가면은 그 교회 식구들이 내 일로 알고 도와주면서 자기 일처럼 도와주면서 회복시켜준다더라 하는 그런 것으로 소문나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제법 타인보다는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살아온 자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노라고 단언합니다. 그 근거는 비록 내가 옆집 아저씨보다는 제법 낫고 내가 옆집 아줌마보다는 낫고 나는 큰 일도 안 하고 착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예수만 안 믿었지, 내가 착스러운 사람이다,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다, 나 착한 사람, 난 남한테 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살면서 이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이 의를 자랑할 수 없는 까닭은 여전히 심판의 대상인 까닭은 오늘 그 기준이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껏 옆집 아저씨보다 옆집 남편보다 그래도 여보 내가 안 낫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잇대어보면서 말하는 그런 우월한 의가 아니라 죄가 전혀 없으신 흠도 점도 완전 무결점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 그 거룩에 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 완전히 무결한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의롭다 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삼을 수 있을 정도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인이 의로움의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의 같은 의를 가져야 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좀 제가 어려운 문자로 쓰면 히브리어로 거룩한이라는 뜻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기오스라는 뜻인데,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하기오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구분, 또 단절 이런 뜻입니다. 분리, 구분, 단절, 분리. 뭐와 구분되고 단절되고 분리되었는가? 바로 죄입니다. 세상과 죄와 세속과 완전히 차단되고 구분되어져서 하나도 섞인 것이 없는 완전 무절점의 상태, 그게 거룩의 상태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우리도 그런 거룩, 하기오스의 완벽한 결점이 없는 그런 거룩의 상태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버젓이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집하게 보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같은 의가 없잖아요. 우리는 허물이 많잖아요. 죄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는,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심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착각, 거룩한 착각,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착각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어야만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함, 착함, 성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자기 의라고 주장하면 또 얼마 안 되는 이 의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이건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나마 이렇게 의로운 백성이 되었는데 옳지일적 지지를 모르고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자를 보면은 이 의롭다 할 때 의가 어떻게 쓰입니까? 양양자 밑에 나아자 쓰이죠. 내 혼자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위에 어린아이신 예수님을 업을 때 예수님에게 접붙어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할 때 내가 얼마나 불결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양심의 소리만 들어도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하다고요? 자랑할 수 없는 의입니다. 그 의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거저주신 의, 그 은혜의 의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은 남을 도우라고 주신 의지 다른 사람들 앞에 죽get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의시되라고 주신 의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벌써 불완전한 것이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화무쌍한 것이요 가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나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예수님 곁에 꼭 붙들려 있어야 되고 또 그 바람에 얻은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불의를 우리가 복음으로 번편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장 만물보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보면서 코를 막을 필요 없는 것은 우리 속이 음식물 찌꺼기보다 더 부패한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조금의 의를 가지고 시된다면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미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원래 부패해. 우리 속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오염되어서 우리가 오염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부패하고 오염되는 거예요. 원래 사랑이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서는 사랑이 안 나오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 바로 배가 아프잖아요. 바로 설사하잖아요. 바로 막 삐지고 섭섭하잖아요. 같이 기도하다가도 김집사님이 먼저 응답받으면 우리 하나님한테 맞아도 삐지잖아요. 간증을 들으면 박수 치지만 사실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는 아유 엄마 니똥 굴다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 나도 하려 하는데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왜 내한테 은혜를 안 주나 이런 느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섭섭한 사람들 우리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원래 우리 속에서는 선한 게 안 나와요. 사랑, 용서, 용납 원래 우리 속에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요즘 따라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따라 남편이 저 사랑이 안 되고 요즘 따라 아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원래 우리가 그쪽 출신이에요. 무슨 요즘 따라 사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원래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나마 욕하는 건 다행이다 이제는. 밤마다 사실에 막 바늘 지르고 이게 얘기 안 하는 게 어디고 지금. 잠언 21장 2절 말씀에도 말씀하시죠. 주님이 우리 사랑의 보물에 대해서. 잠언 21장 2절 말씀 시작. 사랑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랑의 행위가 우리가 스스로 볼 때는 내 좀 했다. 내 그래도 좀 했지 싶지만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딱 볼 때는 전부 부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를 놓고 우리를 가능하면 우리가 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단 말이에요. 때때로 괜찮아 보이던 인간의 그 의라는 것도 사실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성경들이 조목조목 사람들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여요. 이거는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잘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다. 시작. 제가 언제 한번 그 예수 믿다가 좀 낙심한 사람한테 이런 말씀들로 권면하고 우리는 원래 죄인 이러고 이제 예수 믿자고 딱 했더니 제가 이렇게 쭉 인간은 원래 죄인이라고 쭉 말했더니 이분이 쫙 듣고 있다가
낙심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다가 좀 쉰 사람인데 쫙 듣고 있더니 나를 보면서 치근하게 보시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왜 그렇게 매사에 부정적이세요? 왜 그렇게 매사에 부정적이냐? 제가 이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뭐 하루하루 일어나면은 사건을 보십시오.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부정적인 게 아니고 성경이 감정 빼고 냉정하게 세상을 딱 살펴볼 때 엑스레이 CT를 쫙 찍으면 이 암세포가 완전히 정리돼가지고 우리가 완전 죽은 운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부정적인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뭐 풍성한 이차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화려하게 보여도, 바람 불면은 막 짜다니 막 이빨이 흔들리면서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도, 이리고 계절이 지나면 입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죄가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죄를 따라서 바로 바람같이 몰려가는 입장이에요. 죄 냄새만 나고, 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전화하면 바로 쫓아가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전화기를 부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죄로 자꾸 이끄는 친구들과 잠시 동안은 단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친구들한테 편지를 쓰세요. 친구들아, 잠시 내가 세속을 떠나겠다. 내가 너희들을 만날 때 너희들이 어떻게 유혹해도 내가 넘어가지 않을 정도가 될 때 내가 돌을 많이 깎아서 나타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조금만 코를 간질간질 건드리면 바로 쫓아가는 거예요. 바로 친구들이 와서 막,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친구들이 막 이거 막 좋지 못한 이 사진을 찍어 와가지고 막 미녀가 이러고 또 봉주 이러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주기를 돌아가네. 본능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고백할까요? 아내랑 같이 차를, 그것도 아내가 있는데 뭐저씨 같이 그것도 신방을 가는 길에, 거룩한 신방,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신방을 쭉 가는 길에 도로에서, 그것도 붉은 대낮에 은밀한 것도 아니라 대낮에, 제가 무슨 말 할지 궁금하시죠? 오른쪽에서 길가에서 북작 하면서 계속 그 자매들이 막 흔들면서 계속 뭔가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가 복음만 들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운전하다가 고개 들어간대.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바람같이 몰아가는 거예요, 고개가. 오늘 저 사람 엉덩이 맞으셔서 저 사람 주님. 예수 안 믿고 이런 분들 보면 사실 좀 이제 이 머리 참한 분들이 왜 이 참한 분들을 다 지옥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빨리 쳐들어요. 기도해가지고 막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참았다. 또 안목의 정욕을 참았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개하고 딱 돌이켰는데, 또 그 다음날 유혹이 오면 우리 마음이, 우리가 알잖아요, 바람같이 몰아가는 거예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고 꼴가벗으게 부끄럽자 나뭇잎을 따다가 치부를 가려놓은, 나뭇잎으로 가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이 나뭇잎이에요. 다시 시들어버려요. 다시 우리가 망신을 당해요. 예수님의 영원한 의가,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영원한 의가 우리를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무엇보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같이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세상에 의인이 없다라고 이미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하늘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의 평가가 뭐냐 하면 인간은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름대로의 의, 자신의 의, 이거 믿고 다른 사람들을 내보다 하수다, 그러면서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리고는 자기한테는 반대해서 자기는 죄 짓는 것을 그냥 실수해달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하면 오면 쓰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부정이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 이런 얼토당토 않는 모습에 자기 의를 가지고 뽐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의라는 것이 그래봐야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저 같은 경우도 목사가 되고 나면 자꾸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적용하기보다는 말씀을 읽을 때 자꾸 메시지로 자꾸 제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입장이 자꾸 되니까
말씀을 100% 있는 그대로 저한테 주는 말씀으로 듣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묵상할 때, 큐티를 할 때 어떤 메시지를 접하더라도 먼저는 내게 향한 말씀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기 참 힘들어요. 몸부림을 안 치면 힘들어요. 아,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 되는 말씀이네. 전해야 되겠다. 언제 한번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이 말씀으로 내가 나를 다시 한 번 더 재단하고 그런 거 쳐보려고.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셀리더나 국장이나 우리가 업무를 보고 일을 하다 보면,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벌려보고 내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서 참 회개하고 돌이키기라는 것이 참 힘들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 같은 입장일수록 더 몸부림을 쳐야 할 줄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고집과 신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히 그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고집이라고 그렇게 규정하십니다. 누가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내 나름대로의 인생관인데. 그런데 성경은 나름대로의 인생관, 그것은 고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네 정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했습니다. 오늘 자신의 신념, 성경이 말할 때는 고집, 아무튼 신념과 고집으로 사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인생을 말하냐. 인생은 모름지기 마음먹기 달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신념이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따금씩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제법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먹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컷 말씀을 듣고 검열해놨는데도 돌아가다가 하는 말이 그냥 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린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한 번씩. 쇠가 빠지게 훈련시켜 나가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게 아니고 다 마음먹기 달린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할 때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한 번 더 힘주어 말합니다. 신앙은 마음 먹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사람이 어떤 것을 마음을 먹을 수 있고 나름대로 신념을 가질 수 있죠. 예술장만 하겠다. 신념이잖아요. 나 올가을에 꼭 시집 가겠다. 신념이잖아요. 나 리스트 찍게 바로 내일 떠나겠다. 신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념은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신념, 다시 말해서 내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다면 이 소원과 신념은 진짜 이 신념과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신앙의 힘을 빌려야 돼요. 아니요, 전폭적으로 신앙의 이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야 신념이 진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그 신앙과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마음 먹는 대로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마음 안 먹는다고 내한테 안 찾아옵니까? 돈이 내 마음 먹으면 저절로 생깁니까? 죽음이 내가 마음을 먹으면 비켜갑니까? 세상 만사가 사실은 인간의 역사를 보면 마음 먹는 대로 다 만들어 왔어요. 말하는 대로 다 해왔어요. 1절에도 말했지만 달에 가고 싶다. 저 달에 갈 수 없나? 그래서 말하고 꿈꿨더니 우주선을 만들어서 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먼 곳에 있는 사람하고 좀 빠르게 도신할 수 없나? 그래서 L이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 쫙쫙쫙 스마트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먼 거리 말 말고 빠르게 갈 수 있는 이동수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동차가 발명되었지 않습니까? 말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다 되어왔어요. 그것이 오늘 문명 또 고도로 발달된 첨단 과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도로 발달된 첨단 과학,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손끝 하나로 되는 세상이 되었으나 안 되는 건 뭐가 있어요? 생명의 문제, 늙지 않겠다는 마음. 여러분 이건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겠다,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따금씩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먹은 대로 신념대로 인생이 제법 잘 풀린다고 느껴지는 까닭은 왜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아니라 신념으로 살았는데도 잘 되는 케이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전혀 없이 신념으로 내 고집으로 악으로 깡으로 사는데도
때로는 입이 잘 풀리는 것을 보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까닭이 뭐예요? 시편 73편 보면 오늘 오후 예배 본문이지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더 형통한 불신자를 보면서 얼마나 열받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73편 시편에 보면 절반이 불평과 오만입니다. 내가 괜히 은혜 받았다. 내가 괜히 하나님 믿었다. 내가 괜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냥 세상 못 즐기고 살았다. 내가 저기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각하고 시집가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나는 예수 믿고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노? 이게 불평스러울 정도로. 아삽이 말이 맞아요. 물론 그 시편 말씀 마지막에 가면 이제 은혜 받고 변화되지만 아삽의 그 서두에 나오는 불평은 오늘 우리들의 불평이기도 해요. 왜 신령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이따 조금씩 잘 풀리게 될까요? 오늘 4절 말씀에 이런 것 같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십니다. 우리 일반 은총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이 은총은 특별 은총이고 아멘 아멘. 아멘. 이 성경이 특별 은총입니다. 아멘. 우리들한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보내주신 근거 말씀을 보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거 이 복음이 특별한 종입니다.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나 예수 없는 사람들도 열매를 씨를 심으면 열매가 나오고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잡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또 양식을 주시잖아요. 그게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신령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면 불신자라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나와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시험 치면 떨어져요. 공부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의 시절을 주는 것이 지금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지금 진노가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가운데 일반적으로 그들이 노력하는 만큼 은혜를 주시면서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잘 되네. 하나님은 안 믿지만 뭔가 내가 애쓰니까 일이 풀리네.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재수 좋아. 재수 좋은 게 아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뭔가 내가 한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내 힘을 능가하는 뭔가 절대자의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걸 느끼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길이 찾고 계시고 용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납과 길이 참음의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영원한 것이 미안한 말이지만 아니에요.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아주시고 용납하심이라는 뜻이 뭘까요? 이 말은 성경에 저 한번 보니까 아노케라고 그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요. 용납이라는 말의 뜻은 아노케. 따라합시다. 아노케. 이 아노케란 용납의 말의 뜻이 뭐냐 하면 타락한 죄인에게 곧장 쏟아부을 진노를 잠시 지체하시는 신적 자비와 인내라고 합니다. 당장 응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참으시고 인내하고 심판을 지체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용납도 은혜죠. 길이 참으심이라는 말의 뜻은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도록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기회. 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렇게 적고 있죠? 고집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은 말이에요. 고집이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고집이래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 그게 고집입니다. 아니야, 나 좀 더 내 힘으로 살아볼래. 나 좀 더 내가 가진 자본을 한번 투자해볼래. 내 힘이 더 살아볼래. 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계시니까. 난 백그라운드가 계시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라고 아무리 저도해도 손짓해도 신방하고 권면해도 내 고집으로 끝까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길인 줄 알면서도 꺾지 않고 자존심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끝까지 가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의 고집. 이 고집이 뭐냐? 회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마음. 이 모든 것은 고집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쌓는 행위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벌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막 빼고 세상적으로 막 살아도 당장 벼락이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는 일이 잘 되고 꿈꾸는 대로 일이 잘 풀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이 돌아보느라 내가 하는 죄는 모르는갑다. 하나님께서 눈이 보셨는갑다. 하나님 바보신갑다. 내가 이 사각지대를 잘 이용했는 모양이다. 참말이 맞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일이 잘 풀리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 5절 말씀 그대로 달려볼까요? 다 같이 다만 시작. 내 고집대로 살고 심지어 신앙도 내 고집대로 규정하여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침묵하시고 모르는 채 하시는 듯해도 그것은 실제로는 진노를 쌓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고집을 버리고 신념을 신앙으로 바꿔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고집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내가 모르고 쌓아 올려놓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노를 용서받고 탕감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롭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구속된 것이 자유입니다. 나를 진짜로 책임질 수 있는 좋은 주인에게 붙들리는 것이 그 사람의 그분에게 묶여있는 것이 이게 자유입니다. 세 번째자 마지막으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울은 진노의 대상이요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들도 겉모습으로는 죄가 감지되지 않습니다.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 말했지만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오늘 이 말씀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원래 사람은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불신자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심 율법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도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몹쓸 짓을 하면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 속에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서로 변명하면서 충돌한대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느껴진대요. 못된 짓을 딱 하려고 할 때에 내 마음속에서 이거 좀 그렇다.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 좀 그렇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이건 인간적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의 충돌들이 마음이 마음을 고발하고 그러면 안 되지 고발하고 변명하게 하고 돌이키려고 하신다. 그게 뭐냐면 양심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율법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이 신령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원래는 율법대로 살아야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셔서 스스로가 양심 안에서 인생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자각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양심가라 할지라도 온전한 듯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혼자 있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 스스로 압니다.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겠다. 당신은 진짜 양심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칭찬듣지만 그 양심론자, 도덕론자일지라도 돌아서서 혼자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아마 자기가 잘 알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이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인지 의로운 행위가 자연스럽게 되는 진짜 양심가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타이틀 때문에 애쓰는 건지 나도 유치한 면이 있는데 아버지니까 하면서 내가 흉내내는 건지. 제가 언제 한번 날이 더울 때 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머릿속에 그저께 아이한테 주려고 사놓은 그 요구르트를 제가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꺼내서 아이한테 줬는데 우리 5살짜리 그 당시 4살짜리 우리 이유가 요구르트를 안 먹고 자기는 뭐 하여튼 더 좋은 게 있는가 봐요. 나는 더 좋은 게 이런 거 안 먹는다고. 그래 막 이렇게 너스리를 뜨는데 제가 가까워서 그 요구르트를 이렇게 잘 넣어놨어요. 시원하게.
그날만 목이 되게 마른데 그냥 내려가지고 뭘 안 먹고 굳이 머릿속에 그 아이가 안 먹고 놔뒀던 그 요구르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요구르트를 막 얼마나 시원해지겠노 하면서 이제 그걸 막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쭉 가다 차를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1층부터 15층까지 타고 가는 내내 요구르트 생각만 했어요. 44살 먹은 아가이가 머릿속에 시원한 그 요구르트 그거 딱 껍데기가 쪽 한 모금 그 생각하면서 쭉 올라갔다가 문을 닫고 얘들아 아빠 와서 하는데 아이가 아빠 아버지 몇 살짜리 이유가 쫓아가 아빠 그래 우리 하는데 보니까 손에 요구르트 딱 들고 요구르트 딱 들고 그런데 딱 보면서 우리 이유 보는데 요구르트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양세이처럼 이걸 공기를 딱 뜯어가지고 쪽쪽쪽 빨아먹으면서 이게 사람을 야구를 쪽쪽쪽 빨아먹으면서 그 야구르트인데 아버지가 화가 확 나는 순간적으로 화를 냈겠어요? 어떻게 화를 내요? 짜증 부리겠어요? 내가 아버지고 나이가 이마에 묻고 부록을 넘겼고 목사님 내가 요구르트 때문에 화를 냈는데 그런데 짜증은 저절로 났어요. 짜증은 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배려하게 돼요. 실망스러우니까 짜증이 화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겉도 목사고 속도 목사면 참 좋겠는데 겉은 목사인데 속은 목사가 아닐 때가 많아요. 때로는 막 뺨을 때리면서 목사님은 안 되지 하고 이제 목사 속을 이제 말아가지고 나 목사지. 우리가 안과 밖이 다 세리더입니까? 우리가 안과 밖이 다 국장입니까? 우리가 안과 밖이 다 크리스찬입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운전대 자꾸 저도 그렇지만 갑자기 돌변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겉은 크리스찬인데 속은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그 마음을 바로가는 그런 장면들 말입니다. 원래 우리 양심이 이렇게 내가 부족한 것을 알아먹게끔 해서 내 양심이 하나의 어떤 그런 잣대가 되어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 양심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 역할을 하라고 양심을 주신 거예요. 내가 양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라고 양심을 주신 거예요. 양심을 왜 주셨을까요? 내가 부족한 사람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은혜의 율법을 붙잡으라고 양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부류의 사람 저런 부류의 사람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거론하면서 한마디 크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의를 믿고 있는 너희들 고집과 신념으로 나름대로 잘 살아온 너희들 양심적으로 살아온다고 말하는 너희들 겉으로는 죄가 드러나지 않지만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 나는 복음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멀어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당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대니까 어떤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하는 까닭이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시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았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속히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이들이 로마 교회 성도 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언급한 이 모든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성도란 이름으로 앉아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가 강했던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그 교회는 얼마나 이 의가 강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겠어요. 상상해보면 이런 자기 의가 강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깨어져 있었겠어요. 고집과 신념 이 인간적인 고집, 이게 신앙인 것처럼 둔갑시켜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큰 마찰이 있었겠어요. 우리는 이미 타락한 양심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없이, 성령 없이, 기도 안 해도 나는 양심적으로 잘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골치 아팠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도 교회 안에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있어요. 대구 교회 안에 있어요. 바울이 그런데 이런 편지를 왜 적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기까지 핏값 주고 살려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으로 성도로 불러놓아서 이렇게 모아놓은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바울의 마음은 가라
않길 바랬던 거예요. 변질되지 않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듣기에는 다친 마음의 부담이 있지만 이 모든 이 칼날을, 복음의 칼날을 썰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살아나라.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런 형편에 지금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 교회가 그 당시 이웃 교회로부터 제법 괜찮은 교회라고 칭찬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게 더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일이에요. 로마 교회 문제 많았는데 사람들 눈에는 그냥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20년 잘 버틴 교회, 대단한 교회, 로마에서도 살아남은 교회라고 칭찬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지.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를 안 썼으면, 이 로마서로 그들을 진단 안 했으면 그들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했을 겁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아마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회개했을까? 아니요, 회개했었으면 좋겠다. 돌이키고 바울이 전하는 이 아부의 마음으로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교회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 의를 부인하고 고집을 버리고 내 양심은 타락했다라고 말하면서 주의 복음으로 돌아왔었기를 우리는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새로운 출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실수했던 사람도, 실패했던 사람도,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지금 영적 부담감 때문에 더 나갈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지퇴양난에 있는 사람들도 오늘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